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까지를 쭉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후반부 중요 사역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19장에 이르렀습니다. 20장에 이 말씀은 20장에 이르렀는데요. 20장의 이 말씀은 요즘 영적으로 답답하고 메마르고 또 심지어 어떤 영적인 좌절에 빠진 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힘들다고 실망하기에는 사실 아직 이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답답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좌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 그들의 상태는 사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절망 상태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2000년 전에 한 상황을 한번 시간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실패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서 다락방 안에서 숨어 지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이제 처리를 했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런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무슨 찬양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하고 후회하는 이들도 그들 가운데는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소망도 있는 것도 아닌 상태. 제자들은 숨죽이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정말 슬픔만 가득했던 상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직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이 느껴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이런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답답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임하기 직전에는 누구에게나 그런 영적인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부흥이 눈앞에 와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리라. 이런 것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요. 자, 사례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아주 슬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만 해도 정말 슬픔이 가득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만 해도 사실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감격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막 달려가는 마리아의 얼굴은 환희 그 자체였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걸어 잠근 것은 단순히 문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도 같이 걸어 잠근 거죠. 두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꽉 닫혔던 그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도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시 주님의 그 사도로 쓰시다니 하면서 예수님은 그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이어서 하십니다. 제자들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어떤 권세 자체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도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감격했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많이 받고 죽이려 하는 자들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입장은 이제 핍박하는 자, 죽이려고 다가오는 자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핍박하면 핍박을 당하고 죽이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들에게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을 다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에 너무 감격하여 이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지만 제자들의 충격과 그 주변의 예루살렘은 또 별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조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마가 다락방에서는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마와 같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엄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엄청난 태풍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복음의 사도로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섭다고 도망갔던 나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사도로 쓰실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배신한 사람을 다시 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자를 쓰시는 완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실제로 좌절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 죄책감에 무너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가 되게 만드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이제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성경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무슨 책인가요? 바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행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복음서보다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실패자를 쓰시는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자들은 사실 너무나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무엇이 준비가 된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와 좌절입니다. 그들은 정말 철저히 실패했고 좌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내 의지로는 안 된다.
내 결심으로도 안 된다.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들은 그 예수님 곁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직 성령님에게만 의지하고 성령님에게만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실패자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와 좌절조차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너무나 무능하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시끄럽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문제들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로잡으시면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문을 사로잡으시면 여러분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이 아직 끝이 아닙니다. 2000여 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때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계획은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들끓었지만 전 세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에게는 인생이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끝장났어 이렇게라고 말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보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수리에게 날개짓을 가르치듯이 우리를 고난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팔자나 운명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신앙을 가진 자,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고난이 독수리 훈련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부활의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하다고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 이후에 이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마음에 그려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정말 태풍이 불어오는 것 같은, 태풍이 불어오기 직전에 바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절망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답답하십니까?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내게는 뭔가 잡히는 실체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오시기는 했는지 이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내게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은 사실이라고 자각이 되신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제게 압도하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놀라운 삶의 시작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